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행주일로 지키며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여러 교회들을 섬기며 동역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교구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오늘의 모든 일과를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서 있는 자리가 든든해지게 하시고 또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새롭게 늘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한 처지는 다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의식하며 신앙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날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픈 몸으로 또 상처받은 심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또 오랫동안 겪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920쪽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잠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주일 오후에는 헌신 예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정해서 하기는 기회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행주일 이럴 때는 특별한 이슈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그동안 봐오던 잠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악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악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병이 굉장히 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길에 들어서고 악인의 삶을 살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대로 하면 복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의인이라 부를 만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무엇이 악인의 삶인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의 삶에 대한 경계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처럼 여기도 의인이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의인은 왜 머리이고 악인은 왜 입일까요?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면 악인의 머리에는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요. 그게 아니고 의인은 머리이고 악인은 입입니다. 이 구조는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머리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생각의 출발점이죠. 사실상 모든 것의 출발점이 머리입니다. 생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머리가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의 머리는 의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머리를 뜻합니다.
반면에 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생각이 표현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머리라면 출구가 입이 되는 것이죠. 독을 머금은 악인의 입은 무언가를 받아서 악하게 배출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독을 머금었다는 표현을 직역하면 해를 끼친다 혹은 폭행을 가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폭행을 가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랄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의인은 생각에서부터 의로운 것을 수용하지만 악인은 의로운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튕겨내거나 변질시키거나 왜곡시켜서 악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노골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증거가 남지 않는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통화 녹취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툭하면 이 녹음 기능을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말로 한 건 증거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져 버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입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말로 하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고스란히 보입니다. 어릴 때 보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쉽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 결국 누구를 속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증거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악담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포착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쉽게 감추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추어 놓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죠. 입에서 독을 머금은 것 중에 또 하나의 유형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도 악입니다. 악인이 입이 독을 머금으면 입으로 직접 타인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스토리가 없으면 자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 서사가 있어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하고 내 인생에 가치가 부여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얘기는 해야 되겠고 내 얘기는 할 게 없으면 결국 남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기 인생에서 유쾌하지 못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 허망한 것들을 덮기 위해서 타인의 인생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끌어다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기 인생에 멋진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기도 바쁩니다. 자기 인생이 바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해서 그 일 하기 굉장히 바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집니까? 안 가집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점점 잃어갈 때, 위축되어 갈 때, 그때 타인의 인생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기도할 마음 없이 남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남의 일에 신경 쓰거나 옆집 일, 뒷집 일, 이웃집 일 이런 거를 우편 배달부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가 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가짜 뉴스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카톡으로 뭘 이렇게 보내면요 다 거릅니다. 특히 정치 관련된 걸 보내면 그 사람이 보수건 진보건 그날로 저는 메시지 차단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제가 굳이 걸러볼 여유도 없지만 자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퍼다 나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명절이 되면 단체 문자 보내는 분들 있거든요. 명절 인사. 본인이 직접 써서 보내는 거는 아무리 많이 보내는데 그게 무슨 나쁠 게 있습니까? 다 관심이고 정성인데. 그런데 문구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인사 보내면 답장을 하십니까? 그냥 보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남의 것들을 계속 전달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누가 나한테 전달해 주면 그냥 나는 전달해 주는 거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해받은 것이 가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짜를 퍼다 나르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합니다. 그런데 가짜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일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전달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이 전달합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내 형제가 해도, 내 배우자가 전달해도 내 일은 타인이 전달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다 희석되고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교회에도 무슨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막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듣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 본인의 이야기와 타인이 전해준 이야기는 다른 것이죠.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가짜 뉴스들, 뉴스이죠, 전부. 전달해주는 메시지들이죠. 실체는 거의 다 이와 같은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음해하거나 폄훼할 목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시키기 시작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한 일은 뭡니까? 전달이죠. 그런데 공격에 가세한 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배우였는데요. 마약 검사를 해가지고 1차, 2차 음성이 나왔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마약을 했다 해서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마약 검사를 평소 관례와 다르게 3차, 4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그 사람을 이미 매장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나?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요. 그런데 그 잘못은 벌을 받고 뉘우치고 갱생의 삶을 살면 되지요. 그런데 돌아올 수 없도록 몰아세워 버린 것이죠. 누가 이 사람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놓고 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로 다 했습니다. 말로. 말과 글로. 그래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말의 무서움과 입의 무서움에 대하여 정말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무서움, 글의 무서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이 범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좋은 것들, 그걸 계속 받아들이는 것 외에 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따로 설명도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의인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대착오적인 한계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롭다 하면 평가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기억이 남아 있어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지워내려고 합니다.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이죠. 노아에게 분명히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허물보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인류가 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그런 좋은 본보기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의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당대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냥 악인일 뿐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의로운 것을 받아들이느냐에서부터 비롯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구조는 6절과 똑같습니다. 머리만 마음으로 바뀌었죠. 입은 표출의 창구니까 그대로입니다. 입이 미련해지는 이유는 계명을 접하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 어리석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입이 미련하다라는 말은요, 입이 위장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분별력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 무지한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것, 지나치게 수다를 떠는 것,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 실천은 없고 말만 앞서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잠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생각을 소유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니까 거짓에 거짓을 자꾸 보태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행각은 끝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행은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함부로 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소급해가지고 결국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때린 놈은 발을 오그리고 자도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잔다고. 들어보셨죠? 네, 어릴 때 밖에 나가가지고 싸우고 오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맞고 들어왔다고 꾸지람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때리고 오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맞은 사람은 왜 발 뻗고 잡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때린 사람은 왜 발을 오그리고 잡니까? 잘못했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없으면 그걸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마음에 늘 찝찝함이 되어서 끝내는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찝찝함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기회와 자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살을 붙여야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잠자리는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10절 말씀,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을 한다는 말은요, 이 실눈을 뜨고 간사하게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그 나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요. 실눈을 뜨고 계속 동태를 살피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근심을 끼치고는 사고 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누나를 막 굴리면서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할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고를 저지르고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말씀은 6절 말씀의 확장판입니다. 6절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는데 11절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좋은 게 들어오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의인이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생명의 샘,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 낙심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위로해 주겠지요. 권면해 주겠지요. 기도해 주겠지요.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함께 해 주겠지요. 그러면 꺼져가는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되지요. 그게 의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 권면하는 말로 또는 충고로 함께함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의인의 위력이죠. 악인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사람을 죽게 하는 말이죠. 애가 시험 좀 못 치고 오면 열심히 했나? 열심히 안 했으면 다음에 더 노력하도록 해라. 공부가 하기 싫으나 적성에 맞는 걸 찾아보도록 해라. 아니면 수고 많이 했다. 좀 쉬고 네 해야 될 것들을 찾아봐라. 이런 정도의 말만 해줘도 아이가 상처를 안 받을 텐데, 야, 시험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러고 내가 네 놀라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요,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아이들은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공부 못하면 몹쓸 인생입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도 운동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도 주변 머리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별명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요, 어른이 되면 별명을 안 부릅니다. 왜? 별명이 상처를 잘 주거든요. 그걸 알고부터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손보다 더 무섭습니다. 펜만 칼보다 강한 게 아닙니다. 말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독을 머금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이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좋은 말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같이 공감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외로움을 걷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회가 중세시대까지 1500년을. 그리고 요즘 이 예수님 관련 영화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유대 땅보다 북쪽 지방에서 9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 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갖다 붙였느냐? 새로운 삶을 산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위력적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인생을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것을 소유하시고 의인다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미움은 단수이고 다툼은 복수입니다. 미움 하나면 다툼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한 명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서로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공동체 전체가 고슴도치가 바글바글한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은 다툼들을 다 덮는 힘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날카로움들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를 인격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기도하고 있고 반길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교회의 실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더 겸손하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져야 하는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낙인 찍힐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실수하면 끝인 교회, 숨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는 우리의 성장하는 인격을 통해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며 서로의 말을 기쁘게 들어주며 서로의 부족함들을 용납하고 덮어주며,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는 이 말씀이 구현되는 교회가 될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인격적인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위에서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더 아름다운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장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회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오더라도 평안히 발 디딜 수 있는 교회, 우리들의 허물들도 하나님 드러내놓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대로 순적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주께도 예수지 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행주일 예배 우리 호두교회하고 추도교회는 일정을 다 소화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일정을 마무리해가는 중인 것으로 압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분량은 제가 오늘 저녁에나 그 오디오로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요기도의 순서는 이영란 집사님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로운 삶을 꿈꾸며 또 그렇게 살아가며 생명의 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